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뒤 좌우 한번 나눠서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요. 예. 오늘 위로의 복음 43번째 시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나섰는데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큰가 그걸 가지고 서로 따지고 다퉜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안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여 우리 공동체에 이 종된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연약한 지체,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로 규정된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있지요. 이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하나님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후에 내 옆을 스치는 누군가에게 반갑게 웃어주거나 반대로 눈을 흘긴 행위가 하나님께 눈을 흘기거나 웃음을 건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놓고 성취한 분들이 오는 교회라 본인이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새가족 환영회가 아니고 9번 했잖아요. 그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못된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못된 교회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죠.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어느 모임에서 누구를 놓고 험담을 하거나 칭찬을 한 그 행위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찬송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한 것은 37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뜻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번역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무심코 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낮아져야 되고, 너희의 이웃에 대해서 한 행위가 곧바로 하나님께 한 행위가 된다. 이 말씀의 파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작은 자로 여겨졌던 그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미숙하다 하여 업신 여기는 것은 그 아이를 빚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나보다 지위가 낮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뽐내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 사람에게, 또 그녀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누가 크고 높냐를 따지던 제자들은요, 상당히 겸연쩍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하듯 성의껏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요한이 난처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고 자랑스럽게 뭔가를 묻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 거죠.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 이 말씀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메시아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12제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72명, 72명을 선택해서 사역자로 파송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요, 그 중에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며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오리라 라고 제자들도 믿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은 자신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센스가 있는 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 오래 다니셨고 내가 기득권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새가족 얘기했던 거하고 이 맥락이 맞닿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베드로도 리더 역할을 했지만 요한은 항상 생각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누구요? 우리 아버지 세베대 집에서 뭐예요? 배를 빌어서 어부질하는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지금 자신들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허가 있다, 라이센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요한들이 있지만 3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죠. 지금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죽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했던 부자였다고 해요.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세 번째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형제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12제자에 들어가는 것 같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를 금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선생님 잘했지요?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한의 말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38절에 3번이나 들어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하죠. 계속 희한한 말을 반복을 하고 강조한 거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뭔가를 금하는 것 자체도,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고 질투하게 되면 항상 무엇을 했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누가 했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이걸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뒤에 줄을 섰다면 모를까, 혹은 12제자를 따르는 그런 무리였다면 모를까, 이 12제자의 무리 안에 속하지 않은 그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줄 설 것이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는 이 모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하지 못하면서 특권에 집착하는 아주 편협한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면 곧바로 그 능력의 출처인 예수님을 비방할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는 마귀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개인적인 이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라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예수한테 갔고 요즘 대세가 예수입니다. 다 예수한테 가버렸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라면 내가 세례까지 줬는데 하하 걔가 컸구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 순서죠. 그러나 요한은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며 그들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선포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잘한 일인데, 요한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까요? 요한이 그들의 행동을 금한 이유는 다름 아닌 주도권과 연결된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아래서 예수님의 9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 끝나면 10장에 가보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등장하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영광의 자리를 구합니다. 자신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없을까요? 동일합니다. 있어요. 당회를 하거나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세게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주장을 해서 제가 알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해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조용해야 될 때는 전체 그림을 보고 열매 맺혀지는 그 열매가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죠.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한 모습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그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인데, 우리 임직자들은 가을에요, 이 책을 다 읽고 과제로 독후감을 써냈어요. 양성필 목사님이 숙제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한 모습이 교만 혹은 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뭔가를 갖는 데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전 어렸을 때 이해 못했어요.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라는 거죠. 배 아픈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만 생각했는데, 사촌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이만한 땅이 있어. 비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게 순전한 기쁨이 아니고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요,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마귀가 멸하게 되고 한 영혼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누가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그마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주중에 일을 합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텔레비전도 올렸다 내렸다, 또 청소도 하고 덤스터까지 그 많은 걸 계속 나르기도 하고, 목사님 한 분이 목양 목사가 아니고 공사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공사하고 계시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까지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데 돈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충격적이죠. 담임 목사님, 저는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탐욕,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우월감이나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 또는 불안함, 그 모든 것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마음이 힘들 땐 여러분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딱 해놨는데 찬사는 다른 이가 받을 때죠. 감당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다 했고 저분은 그냥 오며 가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바쁘게 정리하는 나는 그 이야기 한마디 못 듣고 집에 가니까 뭔가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행사 너무 잘 끝났어요.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도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응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록 나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일을 이루셨군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넓은 마음으로 심지어 우리 뜻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나가야 될 우리의 동역자요 친구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 당시의 격언이에요. 격언.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누가 그 이름을 사용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요 너무나도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은 없는 바리새파, 에스네파, 사두개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분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12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파에도 기도문이 있고 어떤 파에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들도 기도문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파를 나누고 우리끼리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파면 배척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12제자에 속하지 못한 자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지금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자신의 인지도와 존재감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누군가 좀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질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의 열매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 시험에 들어요? 나한테 초점 맞출 때요. 내가, 나는.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같이 봉독할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하지만 이 너희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누구든지, 여기서 너희가 요한이 말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 너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쉬운 듯 어려운 말씀을, 이 예수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냐? 그러면 텃세부를 생각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할 일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할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일, 즉 물 한 잔 주는 일도 주님은 귀하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도 그에게 물 한 잔 주는 일은요, 그때 당시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환영받는 이름이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회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어려워할 때 물을 한 잔 줬다라고 하는 모습이 로마 군인들에게 목격되었다라고 하면 저 사람도 크리스찬일 거다라고 해서 잡혀서 그 맹수가 드글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때 그들을 알아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보고 물 한 잔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알아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시선 때문에 낯선 이에게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집과 독선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린 담장이 얼마나 높고 또 견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자기 중심성과 편견에 갇혀 도무지 물 한 그릇도 주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그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질 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요한은요, 택함받은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오히려 금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구분짓고 배척함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배타성을 드러내고 텃세를 부리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요한이 그 귀신을 내어쫓은 그 어떤 자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요한은요, 사람을 구별하는 이기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겠죠.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이 마을을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폭력을 부추깁니다. 콜로라도 유니버시티 그 하비 교수가 언어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내가 쓰는 언어가 누구를 판단하고 또 누구를 구별할 때 항상 그것의 결말은요, 어떤 열매로 맺게 된다고요? 폭력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폭력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고 구별해 놓고 누구를 판단하는 행위는 폭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휩싸여 편가르기를 했던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그 요한이 훗날 야고보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세요. 사도 요한은 자기 애와 야망과 교만의 아이콘에서 겸손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겸손의 미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나를 가장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나만 생각합니다. 날 좀 덜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만 알았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랑 이후에 그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 나의 처지, 그것만을 생각했던 그 모습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인도의 여정이 바라보이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높은 담장을 자신의 피 흘림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물 주고 싶은 사람과 주기 싫은 사람을 구별해서 물 한 그릇도 나누기 싫어할, 만약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이방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을 수 없어서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작은 자에게 아낌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여겨지는 이웃에게 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그 은혜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